우리는 하느님의 신비,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에 귀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섬기는 그런 삶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비춰지면서 깜깜했던 밤이 지나고 낮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물이 드러나고 만물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님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침으로써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참된 빛이 비추이면서 우리가 어둠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빛이 비추이면서 완전히 공허하고 혼돈된 세계를 드러내시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물을 창조하면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또 그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빛이 이 땅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하늘의 태양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빛이 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그분 것이고 그분이 지은 그분의 세계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자기가 지은 세계 속에 당신이 지은 자기 백성들 속에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박대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그 자녀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얻게 되는 신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오늘은 양자를 봅니다. 처음에 소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외적으로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부름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빛을 비추이면서 교회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남이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창세 때 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동참되어서 죄 아래 빠졌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 주장이 하나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로 했다든지 동전 던지기로 했다든지 해가지고 주장이 이기면 그 팀 다 이긴 것이고 주장이 지면 모두가 지는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표 원리에 의해서 모두가 죄 아래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서 다 제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뭐 태어나고 싶다 안 싶다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제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이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르고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나서 태어나는 인생은 다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배워서가 아니고 무슨 욕심이나 정욕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게 점점 일어나는데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정오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도 조금만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조금만 뭔가가 되면은 분노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 욕심이 작동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된 마음이 성령으로 중생이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데요, 죽은 영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이 되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되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아기가 출생이 아니고 아기가 잉태된 것과 같다 하면 맞을 겁니다. 아마 뱃속에 잉태되면 새 생명이 잉태됐잖아요. 아직 출생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잉태는 된 겁니다. 생명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중생이 되는데, 이 생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명이 태동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때때로 듣게 되고, 이 영적 세계와 이렇게 이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이었지만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생된 자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은 회개와 이 돌이킴,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도 이제는 저 천국 가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이 단계가 바로 회심의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회심이 되고 중생되고 회심을 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켰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백성이 아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르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데마라든지 사도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던 데마, 이해하죠? 데마. 성경에도 몇 번씩이나 나오는 그 이름 데마. 또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흉악한 범으로 생각하는데 사도들 12사도 중 11사도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심판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잘못됐다고 아무도 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중에 사도로 뽑힘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역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랐고 다른 사도들도 아무도 모르고 어느 제자 하나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인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법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 양자도 법적인 용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법은 법인데 외적 법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빚어나가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이 된 자들, 자기가 죄됨을 깨달은 자들이 어느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신앙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접한다, 믿는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은 앞에 소명, 중생, 회심, 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는 모학 선생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천에서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지금 처음에 나와서 뭐 중생, 회심 이라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게 영접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영접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뭘로 아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것으로 구별되어졌는지 않는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느냐, 내가 주님께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나를 드렸느냐,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를 그분께 예수님을 뒤에 알게 되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 이 단계가 가야 됩니다. 그 2단계가 이 주님을 신앙하는 이 단계가 그냥 뭐 믿습니다로 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나를 그분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분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삶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 것으로 드려져서 그분이 지시를 따라가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신앙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과 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일 뒤에 한번 몇 주 뒤에, 사실은 오늘 요거를 잠시 멈추고 자의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를 끝을 봐야 되겠다 해서 자의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자의적 숭배가 뭐냐? 똑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섬기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뭔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쪽이라니까요. 내가 나서서 뭔가를 섬겨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지시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니까요. 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전혀 못 미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때에 오히려 즐거움은 더 있고 보람은 더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키는 거 따라가는데 뭐 대단한 뭔가 뿌듯함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처음 오는 분들이야 괜찮습니다. 좀 낯섭니다만은, 그래도 어디서 좀 다니던 분들은 여기 오면 생소함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주님께 자꾸 복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라는 거죠.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른 데에서는 자의적인 숭배를 주로 해왔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좀 열심히 있냐 없냐의 차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달려가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코드가 안 맞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세상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본능적으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은, 자기를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면 뛰쳐나가려고 해요. 딴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딴 교회로 간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배포에 맞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순복됩니다, 누구든지. 그 자기를 주님께 의탁을 안 하고 자기를 주님 것으로 자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 있는 자의적 숭배.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팽배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고 자유주의 신앙이고, 이해가 되시죠?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이 시대에 세계의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주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썩을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갈 때 주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은, 신앙에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신앙에는 이게 자신이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것으로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데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려면 죄가 없어야 어렵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 칭의의 소극적인 면은 죄 없다는 것이 죄 용서고, 칭의의 적극적인 면은 어렵다함입니다. 그 칭의는 죄 없다, 어렵다 이것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할 때에 이 사람은 죄 사함과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구원이 됩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칭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칭의함이 주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 안에서. 그래서 칭의함이 주어지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칭의가 주어지는데, 칭의된 자에게 양자가 되는, 칭의와 양자, 이 신앙 칭의 양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구분을 지으면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함을 얻고 양자가 돼, 어렵다함을 얻어야만 양자가 되고가 아니라 아들을 영접하니까 아들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을 친다 그거죠. 이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 천국으로 부름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야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들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 믿습니다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는데 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를 그분께 드렸으니까 그분이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하고 아들의 영을 보내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들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어왔습니다. 많이 입어왔는데 내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충격 2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도대체가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2가지의 은혜를 입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무렵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만민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내 죄값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사랑을,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가는 무렵인데 하룻밤에 밤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11, 12시쯤 돼가는가 혼자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사랑이 아들로 삼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양자라는 게 그냥 어부자식 데려오는 양자가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재혼하다 보면은 내 아내 되는 사람이 낳아놓은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아빠하고 아들아 딸아 하잖아요. 그 양자양녀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와 모든 권세를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자기 백성 자녀들과의 차이를 하나님은 조금도 두지를 않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게 끔찍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유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이나요? 좀 작네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되면은 그 부모로부터 유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면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명예 권세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많은 유업을 얻습니다. 부모가 대단하면은 자녀들이 얻는 유업이 많잖아요. 상속받는 게 많다 그거죠. 그죠? 유업이 상속 아니겠어요? 상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이 그분 소유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거죠. 뭐 재물 조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몽땅 다 받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셔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창세로부터 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천국 들어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다 상속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거치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동등으로 여긴다고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된 하나님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이 되니까 우리가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보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품을 다 그대로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아직 구더기가 인간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노비가 왕이 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노비가 왕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지만 죄인된 인간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식으로 우리가 좀 배우고 이해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를 의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남자가 대단한 남자가 있으면 그와 결혼을 해야만 그 남자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애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난 남자가 뭐 왕자가 있다. 그런데 어느 여자가 그 왕자를 사모하고 연애하고 좋아하고 좀 사귄다고 해서 그 왕자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그 왕자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신부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를 그분께 안 드리고는 그분이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 나를 드려야만, 어떻게 해야만 그분의 아들의 영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입으로 할 때는 다 따라 하는데 진짜 그분께 나를 드리라고 하면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게 안 하고 싶으니까 그건 떠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려고 그래.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천한 우리가 영원한 멸망자인 우리가 그분께 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러 간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일단은 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하고 유혹을 하고 뭔가 시험에 빠뜨리고 온갖 방법은 다 해도 멸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견인의 은혜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저 어둠의 왕, 죄로 말미암아 죄진 모든 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저 사단 마귀까지도 묻힐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냥 종교적으로 가지려고 자꾸 적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한다고 주일날 한번 얼굴 한번 삐쩍 비추는 그런 걸로 믿음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인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초파일에 한번 갔다 오는 사람들처럼. 하나의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그분 것으로 드린 자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린 그들에게 칭이 어렵다함이 주어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죄사함과 어렵다함이 그에게 전가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애만 한다고 누구 남 왕자하고 연애한다고 내가 왕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과 결혼을 해서 나를 그분 것으로 바칠 때에 내가 왕후가 되는 지위를 얻는 것이지. 그렇죠? 연애한다고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법적인 그게 권한이 안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답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생명길로 볼 때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구원은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칭의가 주어지고 어렵다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기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신이 주님께 의탁이 안 됐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저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회심까지 왔잖아요. 회심까지 이렇게 오니까 중생도 있고 회심도 있고 하다 보면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수많은 간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들어있으니까 감동도 있었고 감격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눈물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주님께 안 드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탈락해서 멸망하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러고도 멸망하는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빗대어서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수많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도 받고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도 만나도 먹고 그러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지만 그들 다수가 멸망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지나쳐 온 목사로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가 보여집니다. 그 상당히 위험에 있는 모습도 있고 은혜 가운데를 졸졸졸 잘 나가고 있는 이도 있고 그 은혜에 들어간 이들도 있고 그게 다 보여집니다. 웬만하면 다. 이거는 저만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이 있게 은혜 속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이게 웬만하면 보입니다. 다. 왜냐하면 자기가 간 길이라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히 많다 그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심하고 전혀 듣지를 않아요.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면서 자기가 주의 것으로 구별이 안 됐는데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예수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좀 부족해서 상급이 좀 없을 뿐이지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영혼 사냥질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내가 마음이 참 녹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냐? 아니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들여주는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으로 만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본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으로 우리를 대해주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지만 자기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다 줘버리느냐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살아있을 때 왕자를, 세자를 왕이 책정이 어찌 왕위로 뭐 물려주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면 역적 취급해서 다 죽이고 그래요. 최소한도 자기는 그 어떤 권한만큼은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느냐고. 자기가 동등으로 어떻게 해주느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분으로 올려주면서 그냥 신분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할 때 그 영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어디다 걸어놨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아들로 만들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이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유업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니까. 그 유업이 재산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 유업이 하나님의 권세 좀 전에 말한 권세 그분에게 있는 모든 신령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룩 사랑 모든 것입니다. 모든 지혜 지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 보여줘가지고 내가 뒤통수 얻어 터진 것처럼 와 하나님의 사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냐? 어느 정도를 해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당신에게 있는 게 100이라면 전능자 하나님께 100이 있다면 한 60, 70 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100을 다 주느냐고 우리한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곳이 있다면 죽어야 한다면 언제든지 떠주세요. 내가 물이든 불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 생명 언제든지 바칠 테니까 주님 쓰세요. 그때부터 그러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명 주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라고. 죽는 곳이든 먼 곳이든 관계없이 주님 뜻만 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봐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마무시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 그걸 찬미하게 하려고 했다는 찬미하게.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몰라서
그냥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불평도 하고 살겠지만 잠시 후에 천국 들어가면 영원 무한대로 종기의 관을 쓰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칭찬과 상급만 생각합니다. 그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은 그 영광이 무한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칭찬과 상급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은 것들 말이에요. 마치 죄도 사하고 의도 이루어 놓고 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준비한 것들이 무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게 천사도 살펴보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 좋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평안을 누리고 좀 더 마음껏 세상 즐기고 사는 거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끝나고 나면 어느 날인가 하고 우리가 각자 떠나겠지만 하고 나면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건진받아야 안 되겠어요?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죄,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허물 때문에 연약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모든 죄도 다 한꺼번에 영단번에 탕감받게 되고 나는 여전히 허물진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실 때 어렵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해 계시고 그냥 내가 조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이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허물지고 죄된 정욕적인 인간의 마음을 죄다 하나하나 죄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어렵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형상을 요 안에 다시 새겨주기 시작합니다. 날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날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조금만 손해봐도 괴로워하고 뭔가 내가 챙기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잃는 것, 베푸는 것은 싫어하고 무조건 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러려는 이 죄인되고 욕심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나가면 베푸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줄 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완전 음에서 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놓은 성품들입니다. 이렇게 성화해 나가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게 성화지요. 2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나간다니까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러간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사상도 바꾸고 우리 마음의 성품도 바꾸고 성향이나 모든 걸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새겨 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되새겨 줘요. 이 땅 위에서. 그래서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자기 목숨도 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꿈도 못 꾸는 내용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 중에 하나로 삼지 말고 그냥 한 번서 아따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이 은혜 속으로 우리 한 걸음씩 좀 나아가십시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손 내밀어 주면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소원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스르지만 않고 주님 나 부족하니까 이끌어 주세요 하고 손만 내밀어 주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말고
모두 우리 배고교회 성도들 다 천국 갔으면 나는 소원이 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고, 비록 조금 답답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비밀한 것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죄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게 만들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셔서 모두가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